얼라이브 커뮤니티 이준희 대표의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환경에서 자라 성공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했죠. 아무것도 없는 저는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공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잠도 안 자고 돈, 명예, 사회적 위치로 제 삶을 환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걷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준이야, 왜 그렇게 열심히 사니?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려는 거니?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었어요. 답을 찾고 싶었지만 누구도 저에게 답을 줄 수 없었죠. 그때 문득 교회에는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처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갈 때마다 설교 말씀이 마치 저를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질문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나라는 사람만 존재했어요. 내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두고 살고 있어요. 처음 직장생활 시작했을 때 제 별명이 바보였어요. 실력도 없으면서 높은 지위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늘 혼나기 일쑤였죠. 그러다 인사팀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계획적인 업무를 하면서 제 역할이 꽃피우기 시작했어요. 신앙적으로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회사를 내가 왜 세운 것 같니? 회사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기도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저는 우리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국 우리 인생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삶의 질문과 고민 속에서 예수님 이상의 해답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불안이 사라졌죠. 예수님만이 제 삶의 유일한 해답이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그 노래 한 곡을 듣게 됐습니다. 그것은 밴드 잔나비의 슬픔이여 안녕이란 노래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곡의 앞부분 가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앞부분 가사입니다. 이젠 다 잊어버린 걸, 아니 다 잃어버렸나?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돌아서던 길목이었어. 저는 이 가사에서 이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거야.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그 질문을 받아서 대답을 하는데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처음에 질문이 뭐였지? 질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그 이준희 대표의 간증처럼 모든 인간은 내가 누구이고 또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자기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해서 처음에 그 질문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그랬습니다. 지난날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 초조함, 이 불안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제사장 대신에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이 시작되는데 우리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임금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니 이거 누가 모릅니까? 사울이 왕인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답을 쫓아왔는데 질문을 두고 온 것처럼 사울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사울이 누구인지 사울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왕으로서 대단한 권력과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너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존재야.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이유와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절 말씀 끝부분을 다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시대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실제로 그 비전을 이루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사울은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곧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 불순종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회복의 기회.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그에게 보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울이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내가 그 일을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왜 주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즉각 우리를 그 죄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또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또 얼마나 자주 불순종합니까? 만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셨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라.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 가릴 것 없이 죽여라.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딸린 모든 걸 전멸시키라고 말씀합니다. 전멸시켜라. 우리가 보는 세 번역에서는 전멸이라고 하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진멸이라고 말합니다. 진멸시키다. 진멸, 여기서 나오는 전멸이란 말은 히브리어 헤렘이란 말로 구약 성경에서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 헤렘이란 말은 진멸하다, 바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바치는데 완전히 바치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뭐 포로도 잡아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전리품도 챙겨올 수도 있는 것일 텐데, 이 헤렘의 전쟁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짐승, 가축, 전리품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태워 없애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와 가축까지 죽이는 건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전쟁을 보면 당시 전쟁은 상대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진멸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진멸하라는 명령이 이상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진멸, 헤렘의 핵심은 영적인 측면에 있습니다. 헤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헤렘을 이 사람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거룩의 초점으로 맞추고 바라봐야 합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 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다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성경은 이와 같이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악인과 의인이 나눠질 것이고, 그때 악인들은 불의 심판을 받아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타서 멸망할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분명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 두려움의 날이 되겠지만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승리의 날이 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는 날이 올 것이다. 사무엘상 그 13장, 14장에서 그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 오늘 사무엘상 15장, 성경으로 한 장 차이지만 시간상으로는 20년이 지났습니다. 14장에서 15장까지. 즉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20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향한,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라기 4장 2절의 은혜,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 송아지처럼 기뻐 뛰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왜 갑자기 아말렉을 공격하라고 하실까? 오늘 말씀 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날 때 이 아말렉 족속이 비겁하게도 노약자, 여성, 어린아이 같은 그 약자들로 구성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일 뒷행렬을 공격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도전.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잊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삶을 살면서 이 말씀을 잊어버렸고, 이것을 기억하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리고서 6절 보면 갠 사람이 등장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갠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이오. 그러자 갠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제 치라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 아말렉 땅에 살고 있는 갠 사람들을 미리 떠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갠 사람들을 멸망의 땅에서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갠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한 민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줬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모든 걸 기억하신다.
아말렉이 저질렀던 악행도 기억하시고 겐 사람이 행했던 선행도 기억하신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유명인의 사건 사고도 시간이 지나면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당시에 아말렉, 겐 사람 일들까지 다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겐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같은 땅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 나의 정체성을 지키며 거룩함으로 구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걸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은 악으로 갚으시고 선은 선으로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 왕 아각은 사로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겨 진멸하지 않고 다만 쓸모없는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아까 어떤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헤렘이라고 했습니다. 다 진멸시키는 거룩한 전쟁.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왕 아각을 살려두고 그것뿐만 아니라 좋아 보이는 양, 소 그것들은 남기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입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보시는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순종. 그런데 사울의 순종은 어떻습니까? 부분적 순종이었습니다. 어쩌면 순종을 하지 않은 것보다 부분적 순종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회개라도 할 텐데 내가 아예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나 대단한 건 아닌가? 남들 누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고? 나니까 이 정도 순종했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건 언제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세상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 그러므로 나의 말을 들으라. 사울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찌나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었는지 짐 뒤에 숨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일은 사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짐 뒤에 숨어있던 사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쓰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그대로 됐습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어겨가며 제사를 드렸고 또 거룩한 전쟁마저도 자기 탐욕과 명예를 위한 전쟁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들의 왕처럼 됐습니다. 사울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사울도 처음엔 내가 누굴까? 어떤 존재인가?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 삶을 쫓아 살아왔었는데 어느샌가 그 질문도 답도 잊어버리고 그저 현실의 문제와 욕심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사울왕의 모습이 오래전 성경 속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사울처럼 행할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일지는 몰라도 사울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노릇 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내 삶에 왕노릇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왕이셨다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왕은 살려두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좋은 짐승들은 남겨도 될 거야. 어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가치 있고 없고를 결정하면서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성경을 보시기에는 오늘 사울이 정말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건 이긴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내 삶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때문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져도 내가 전쟁에만 이길 수 있다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만 된다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 정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해도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도 성공만 하면 되고 부자만 되면 됩니다. 그런데도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고 주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누군가가 사울이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주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쓰인 후회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함이란 단어로 주된 뜻은 후회라기보다는 한탄, 슬픔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울을 보시고 슬퍼하셨다, 한탄하셨다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사무엘 입장에서도 아니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한탄하게 된 왕으로 변한 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사무엘도 밤새도록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12절 보면 사울이 뭘 하고 있는가? 갈멜로 가서 승전비를 세웠다. 우린 세 번역이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사울이 자기를 위한 기념비, 승전비를 세웠다. 기념비, 승전비가 뭡니까? 큰 승리를 거뒀을 때 그것을 기념하고자 세우는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왕이 되고 전쟁에 승리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커가고 더 커가는데 반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의 삶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사라져 갑니다. 이때부터 사울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나만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더 이상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로 지음받고 부름받은 존재가 납니다.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이런 나는, 이런 존재는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 예배의 제단을 쌓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에게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대표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양떼 소리, 소떼 소리는 뭡니까?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가장 좋은 거 남겨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셔서 사무엘이 몰라서 물어본 겁니까? 마지막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기회를 준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변명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 테스트를 날려버렸습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얘기입니다. 한 파티에 참석했던 이 루즈벨트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 너무 피상적이고 지겹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파티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저 오늘 아침에 할머니 죽였어요. 라면서 악수를 했답니다. 끔찍하고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놀라운 얘기로 대답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수를 하면서 이야기를 서로 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존재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여행이 아직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그 여행이 끝난다면 우리 삶은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사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반대로 지금까지는 내가 잘 살아왔다고 생각해도 앞으로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지 때론 질문과 답을 잊은 채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을지 몰라도 멈춰서서 나의 왕이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 떠나는 내 인생의 답이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